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203쪽 있습니다. 1203쪽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 목자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이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을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와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그 거짓 목자들로부터 구원 그리고 새로운 참 목자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31절까지. 그래서 1절은 이제 이런 내용의 예언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세계롭교회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이 교단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교단을 탈퇴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 세계로 교회가 고신 측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교단에서 아무 말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 잘하는 목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지금 경남도지사가요. 경남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철회했습니다. 기독교 대표하고 만나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성가대는 안 하고 이런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비대면 예배를 철회했어요. 경남에서는. 제가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메신저로 글을 남겼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고. 좌파도 국민이고 우파도 국민이고 그 얘기를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3단계 수준으로 편의점 무슨 커피 전문점도 포장만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종인 노인이 3단계를 주장하지만
대통령님은 2단계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실업과 실직과 폐업을 막아주시고 2단계를 잘 지키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희망을 주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남겼어요. 뭐 답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국민이고 다 신자고 다 백성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정치라고 새벽에 했던 말을 그대로 거기다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히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제사장들, 왕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백성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모든 지도층의 집단을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하고 그 목자들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양육하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 왕과 정치적 관료들의 그 부패, 실정,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때요, 이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다는.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보다는 외부에서 침략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가 되죠.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부의 부정부패, 이게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자가 양을 잘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인다는 말이 하우로임이라고 그랬는데 돌보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그러니까 목자의 본분이 뭐예요? 양을 먹이는 건데 양은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착취하고 뺏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동사가요, 히브리어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없고 완료와 미완료, 그것이 끝났느냐, 동작이 어떤 상태가 아니면 계속되느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습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지 못하고 선지자에게 가서 선포해라. 3절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2절에 언급된 죄악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거죠. 그래서 살진 양을 잡아, 여기서 살진 양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정치 권력의 힘에 눌려 그들에게 조력하는 부자나 거상들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불의한 관료들에게 어떻게 해요? 탐욕을 특별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표현이다. 그러니까 관료들과 거기에 빌붙어서 함께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을 살진 양.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살진 양과 일반 백성들의 마른 양과
그래서 이 본문에요, 양과 양 사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서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기름은 뭐예요? 살찌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의 욕구만을 충족시켰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라야 어찌 되든 간에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살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핫지히라는 말이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해서 이 젖과 털의 제공이라는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기름이요 헬레브예요. 헬레브. 젖은 할라브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착취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성들의 고혈 빨아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피를 빨아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 후배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신자들 뺏어가는 빨대를 꽂고 빨아먹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니네 교회는 안 그러냐 그랬어요. 그 교회도 한 60년 오래된 교회거든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조금 빨아먹었고 큰 교회는 많이 빨아먹었고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새 기도하면서요, 왜 이 비대면이라는 예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예배가 어디서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산에 기도원 갔을 때 수요일 날 가면 어떻게 해요? 위성으로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막 강하게 부정할 수 없는 게, 옛날에도 너희들 위성으로 예배 드렸잖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때는 왜 위성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러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아니 굳이 뭐 지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위성으로 예배드리, 어느 아시죠 여러분? 지교회가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여도 거기에 주일 예배 11시 예배는 위성으로, 거기서 예배 그걸 보내면 거기 위성으로 예배 드려요. 그 지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뭐 비대면 예배 반대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4장 4편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법으로 다스리는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서부터 고전에 덕으로 다스리는 건 400년이 가고 법으로 다스리는 거, 벌 주고 막 이렇게 형벌 가하는 거는 40년 간다 그랬어요. 나라가 40년 간다. 형벌을 주고 막 이러는 건 40년 간다. 왜 그러냐면 억울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 그래서 덕으로 다스리, 그러니까는 범죄하지 않도록 교육의 책임이 있다. 그 교도소라는 게 이게 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최대 금융 사기를 친 장영자 씨잖아요. 큰손. 장영자 씨가 감옥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막 이게 아니고 이번에 가면 이제 완벽하게 해야지 그러고 또 나오자마자 사람들 모으고 돈 모으고 그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했잖아요.
그 딱 걸린 거지. 금융실명제 때문에 걸려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안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서, 지금 나라가 망했을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잡혀간 것도 있지만 이 관리들이 부정부패하고 부자들이 욕심부려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밀어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억지로 끌려간 것도 있지만 여기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밀려나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죠. 베드로서를 쓸 때는 AD 60년에서 64년이에요. 그러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흩어졌는데 60년이면 아직 흩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제국이 흩어졌죠? 그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왜 안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면 또 이 부정부패한 거짓 목자들이 또 괴롭히고 부자들이 착취하고,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안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살 수 없도록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쓴 흩어진 나그네는 AD 60년에서 64년에 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안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바세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안 온 사람들,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안 온 사람들, 로마 제국에 흩어졌다가 안 온 사람들, 뭐 이러한 사람들이 왜 안 돌아왔느냐? 믿음이 없어서 안 돌아온 것도 있지만 너무나 괴롭히니까는 안 돌아온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싶어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근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고 이민 가려고 한대. 강남에 있는 사람. 계속 세금 때리고 막 무슨 죄인 취급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빨리 이민 가고 싶다, 정리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목자들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이 연약하다는 것은 할라 그랬는데 약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는 원래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이 쫓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상 밀어내다. 밀어낸 거예요. 못 살게. 강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헤매다, 실패하다, 파멸되다, 피폐자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외국에 나간 사람들을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 거기서 못 살게 해서 내려온 거죠. 근데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않았어요. 뭐 기본적인 뭐 정착금 뭐 이런 거는 주는데, 그 북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엄마하고
아들인가가 굶어 죽었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거야. 그거는 뭐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북에서 내려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그래서 굶어 죽은 것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거짓 목자들, 자기만 살찌우는 목자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없음으로 이 말은 실패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것은 목자는 있었는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목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돌보지 않아서 흩어졌는데, 양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야, 제로. 양이 여러분 시력이 제로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또 소리만 나도 겁을 먹는 동물이죠. 귀가 발달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흩어지고 밥이 되었다. 이것은 외적인 어떤 침입, 공격 이런 것보다는 내적의 분열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는데 그 제가 생각이 안 나.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요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생활고로 인해서. 그렇죠. 코로나로 몇 명 죽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확진자는 많이 나왔어도 죽은 사람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생활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2차 그 지원금에 대해서 그냥 공평하게 다 나눠주자 그런 사람도 있고, 차등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나눠주자. 근데 이 어렵다라는 어떤 기준이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 회장도 돈 주고, 삼성의 하청업자의 하청업자도 돈 주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네? 그래서 지금요, 지금 양떼가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양떼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높은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맷뿌리라는 것이 봉우리의 꼭대기라는 말이에요. 맷뿌리, 우리나라 말에.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안 찾으면 죽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꼭대기에 유리되었고, 그래서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방의 제단의 장소를 연상시키는 곳이다. 이방의 제단이 뭐냐면,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산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그 신을 가까이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강화도에 뭐가 있어요? 만이산 그 제단에 올라가 보셨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 만이산 밑에 무슨 어느 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 수련회가 1박 2일로 있어서 한번 올라가자.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가겠냐 해서 올라갔는데, 맨 꼭대기에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제단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제 뭐 철조망으로 막아놨는데, 우리가 월드컵 올림픽 경기할 때 그 성화 이렇게 받을 때 거기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 맷뿌리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흩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방의 나라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 흩어졌다라는 말은 내부 분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5절에는 흩어짐이 내부 분열이고 여기서는 흩어졌다는 것은 포로로 돼서 세계 각처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5절에는 내부 분열, 여기서 6절에는 세계 각처로 흩어졌다. 7절 9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그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7절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자,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그 양떼들이 말라가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그 맡긴 양떼를 다시 찾겠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참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도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대적하고 찾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목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판의 경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형벌이 그거보다도 소외되고 버림받은 백성들을 먼저 찾겠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목자들에게 양떼를 뺏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목자들은 양을 먹을 수 없어. 양을 뺏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지. 근데 큰 교회에서 말을 안 하면 작은 교회들이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양떼를 딱 뺏어가면 목자들도 굶어 죽는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완용이 천재였대요. 어려서 천자문을 깨우치고 그가요 처음에는 영어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친미. 근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친일, 친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러시아도 잘하고 그렇게 언어에 아주 천재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마다 친미했다가 친러했다가 그 아간판천이라는 것이 러시아 공산안으로 고종을 데려간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기니까는 바로 원래 내가 일본을 좋아했었다고 하고 친일파로 돌아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협조했죠. 그리고 그 땅이 어마어마 여의도에 뭐 10배인가 어마어마한 친일파 땅이 이완용의 땅이.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이완용의 땅을 달라고 재판했잖아요. 재판.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땅은 팔아서 돈은 가지고 도망갔을지 모르지만 이완용이 한 것은요,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그가 천재였지만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래서 뭐 그 후손들이 묘를 팔아서 뭐 판에서 파묘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는 목사들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침묵하는 목사들은.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은 경남도지사하고 담판을 쳐서 비대면 예배를 철회했습니다. 34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양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박하시.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나오는 찾는다는 말은 숙고하여 찾다, 탐색하다는 뜻으로 박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6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겉으로만 찾는 척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의 양을 찾을 때는 탐색한다는 거예요. 숙고하여 찾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은 이전에 부패한 목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들을 직접 치리하시던 때를 말하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는 요에서 2장 2절의 용례에서와 같이 심판이 임하는 절망적일 때, 또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 흩어진 모든 곳에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방 지역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과 포로됨의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모으시는 그 사람들을 숫자가 많지 않아서 남은 자라고 표현한 거야.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들.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또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 숫자가 작을지라도 그 제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의 숫자가 작을지라도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아무리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곳은 이방 지역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남은 자들. 13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서 그 땅 모든 거주지는 모샤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하신 곳으로 정착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정해놓고 가장 좋은 곳으로 새로운 안식처를 예비하겠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있잖아요. 가장 좋은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그 황제가 바사 제국 고레스 황제가 월급을 줬어요. 황제가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자 13절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14절에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그래서 좋은 꼴은 살진 꼴과 같은 뜻인데 양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최상의 먹이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짓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 하지 않고 평화, 거짓 평화를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13절의 거주지와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평안의 장소인 동시에 회복될 이스라엘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상징한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양떼가 누울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배가 부를 때, 하나는 안전할 때.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푸른 초장에 눕는 거지, 그리고 배가 부를 때 눕는 거지 아무 때는 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배고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오는데 안전한 아주 좋은 장소를 준비하고 아주 좋은 꼴을 먹이고 이제는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뭐예요? 이 거짓 목자들은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짓 목자들, 살진 자와 강한 자들을 먹일 때 좋은 걸 먹이겠어요? 뒤에 나와요. 좋은 걸 먹이지 않고 이제 심판에 그런 것들을 먹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17절의 내용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여기서 자기 백성들 중에서 거짓 목자, 불의한 권력,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해서 공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로 판결, 정의, 규례 이것을 말하는데 절대적인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이 동시에 이제는 양떼들을 데려오는 것이 먼저 우선 급선무고 이제 양떼를 데리고 온 다음에는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대로 공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양 사이는 어떤 양이에요? 살찐 양, 강한 양, 거짓 목자들과
마른 양, 병든 양, 약한 자들 그 양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순양과 순염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양 사이에 염소를 넣어놓으면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뿔로 들이받고 또 이렇게 밀치고. 왜 그러죠? 예? 왜 염소를 넣어놔요? 양이 게을러 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 양이 게을러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염소를 넣어놔야지, 염소가 들이받아야지 그때 움직이는 거야.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갖고 올 때요, 멀리 미국 같은 나라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나 미국 대륙에서 바다에서 실어오는데 며칠이 걸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실수로 문어 한 마리가 거기 들어갔어.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왜 그래요? 문어 때문에 도망 다니라고 얘네들이 운동을 해서 안 죽은 거야. 예? 그러니까는 양들 사이에 염소, 그런 염소 노릇하는 사람 있죠. 우리 선배 목사님은 멧돼지 집사라고 썼더라고. 나중에 그 회고록에 멧돼지 집사 늘 들이받는데, 그런데요, 그 멧돼지 집사가 하나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긴장을 해요. 영적으로 긴장을 해. 양들이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병 걸려요. 그래서 자꾸 염소가 들이받을 때 그때 움직여야지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죠. 자,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러니까 이 살찌고 강한 자들은요,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먹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못 먹게 발로 밟았다는 거야. 못 마시게 발로 밟아 더럽혔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는, 이게 부자 나라는 음식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음식을 나누면 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음식 못 남기게 해가지고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음식이 남으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굶어 죽는 나라도 있잖아요. 가까운데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먹고 남은 거는 남을 먹일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발로 밟고, 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생존권을 박탈하는 어떤 착취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래서 나의 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양 사이를 확실히 구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0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파리한 양은 하나님의 양으로 마른 쇠약하고 굶주린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34장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래서 못살게 굴어서요, 못살게 굴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22절에도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다는 것이 12절에 언급된 건져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양떼들 못 살게 굴고 거기서 밀어내서 도망가게 한 사람들은, 거짓 목자들은 심판하신다. 자,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목자,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와 같은 말이에요. 참 목자 메시아를 세워서 그 메시아는 거짓 목자들하고 다르게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고 지키고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라 했을 때의 그 순종의 자세를 말하고, 또 영원히 왕권을 말해줬죠.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 그런데 다윗 왕조가 500년도 못 돼서 망했죠. 그래서 그 영원한 왕권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양떼를 다시 이제 안전한 처소로 예비하고 좋은 꼴을 먹이고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고 이제 참 목자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여기서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 화평의 언약은 바로 약속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취됐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그 빈들의 숲을 가운데 잔다는 것은, 여기 빈들과 숲은 맹수가 서식하는 위험한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짐승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고 거기가 안전한 장소가 된다. 그래서 이 맹수라는 것이 거짓 목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는 이리, 성에는 세리. 세리가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리도 없애고 이리도 없애서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산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사면 모든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고,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해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버스로 이동할 때요, 비가 오니까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지금 비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온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소낙비인데 그 사람들은 그 비가 이 단순히 소낙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7절에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자, 이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래서 정착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28절은 8절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8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고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8절과 28절은 지금 반대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이렇게 했는데 8절에 참 목자는 28절에 이렇게 했다.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 종식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것을 말합니다. 심을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옥토를 주시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돌에서 시작해서 돌로 끝난다 그래요. 돌천지야. 근데 거기에 옥토라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과 나사렛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가 곡창지대죠. 밀 곡창지대. 이스라엘의 밀의 생산이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는 그 이스라엘 평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제 비가 온 거죠. 자,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자,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34장에요.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철저하게 보고 계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양떼를 모으시고 안전한 곳에 살진 꼴을 주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좋은 땅을 주면서 축복하신 다음에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참 목자를 주시고 그 참 목자는 거짓 목자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 목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양떼를 흩트는 거예요.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굴고 양떼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양떼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맡겨진 양떼를 여러분 맡겨진 양떼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뺏어가서 그 목자들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빼앗겨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결국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거짓 목자들과 그 자손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참목자가 오셨으니까 그리고 양떼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 거짓 목자들과 그 자손들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양떼를 다시 모으시는구나, 또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참 목자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은 싹군 목자, 거짓 목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목자 대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양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살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다시 모아서 그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